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또한 우리 마음과 임하셔서 항상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아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아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예수 거룩한 주 예수 생명의 말씀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견고한 반석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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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의 주 예수 태어나신 주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예수 능력의 주 예수 어눌라운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예수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네. 그 누구도 그
그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31장 찬양하라 되신 것을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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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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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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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또한 위라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감사와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모두를 구원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또한 부르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고 또한 세상에서 구원의 증인들로 살라 하셨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저희를 살았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사랑이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심판자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민명하에 너무나도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운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성령께서 저희 앞에 부어주셨사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강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간절함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 마가의 가락방에서 불이처럼 성령이 불이처럼 임한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 영이 임하셔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들이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음을 담아 온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주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도 네 번째 우레이 아들에서 사랑이 사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남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였던 세 명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곱을 위하여 나눠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형제와는 다르게 야고보와 요한은 성정과 그 기질이 비슷하고 영혼의 단짝처럼 공감복음에서 항상 함께 등장하는 형제였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에 따라 바나바의 사직이었던 마가 요한의 집 그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오순절 약속된 성령의 불이처럼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그때부터 야고보와 동생 요한은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불려진 야고보는 사도 중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그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시대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형제들을 흩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헤롯 아그리빠를 통하여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되는 선교의 지정을 넓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사역에 야고보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헬라파 유대인들을 흩으시기 위해 스테반 집사를 순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는 단순하게 기록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요한은 모든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죽은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원 주후 100년경에 93세에서 9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에 나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전부 순교를 당한 후에 홀로 살아남은 요한은 먼저 죽음을 당한 사도들의 그 순교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이루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남기는 사명에 전념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또한 은혜에 있는 사도 요한은 교회의 장로로서 요한은 곧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 그 성정과 기질이 변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던 로마의 박해와 순교와 핍박 속에서 그 자신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밤모습의 유배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환상 가운데 그 밤모습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전하며 이루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직분을 완수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비둘기를 뜻하는 요나에서
언어와 시대의 변천 과정에서 요한안이 되었고 이 요한안을 헬라어 요하네스로 번역하게 되었으며 이를 독일어로 요한, 영어로 존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인물인 요한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요하네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초대교회에서 그 자녀의 이름보다 더 자주 불려진 인물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키는 인물이 되고 가족 모두가 처음에는 출세와 명예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따랐던 사도들 중에 가족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최초의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띠고 있는 요한을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현재 우리들에게 있었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쩌면 사춘기의 방황의 때를 예수님과 함께 보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한참 꿈을 이루기 위해 천방지축으로 인하여 인생을 설계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어울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가을 무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갔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흩어지고 그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이 말씀에서 한 청년을 요한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고 신문하기 위해 그 당시 7의 대제사장 중에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의 집까지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따라갔다고 말씀을 나눌 때 그 한 제자도 요한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가야바의 집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해서 그 한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다시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고 또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지위에 대해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 가운데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 같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런 말씀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세상을 향한 심판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갑자기 요한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형인 야고보와 함께 등장하지 않고 모든 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만이 등장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50절 말씀이죠. 그 마지막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고 말이죠. 야고보 요한 모두는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몇 배로 되받고 죽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더라도 나이 어린 요한은 질투심과 함께 명예여고에 또 강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분명 요한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한 것이죠. 요한이 생각하기에 생각 속에서는 오직 자신들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제자들이며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식은 나중에 특권 의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형 야고보를 주님의 우편에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자신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 자신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요한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아나무였는지는 명확하게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과 관련하여 끈끈하고 늘 함께 영혼의 단짝과도 같은 형제를 과시해야 한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인 보아너게와 같은 산처럼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었고 천둥소리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의 삶의 변화점이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승천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요한에게 성령의 불이처럼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요한 공동체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만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신이 직접 들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장애 옆구리를 자세히 보고 만졌다라고 자신이 제자들에게 증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서 4절에서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너희는 누구일까? 바로 요한의 제자였던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들도 되는 말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외에 낙태하신 바 된 이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죠. 또한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요한 자신을 교회의 장로로 소개를 하고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권면의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서신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서신서에서는 중보자여 대언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만을 강조하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과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에서도 요한복음서와 같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다시 강조를 하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형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로만 등장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사랑하는 제자라는 한 인물이 예수님 바로 곁에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 등장인물을 요한 공동체에서는 그의 증언에 대하여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한 공동체에서 편집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 익명성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라는 신분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독자 곧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의 어머니나 여자여라는 특정적 인물의 익명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돌보야만 하는 과부를 예표하기도 하죠.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 10절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나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사랑하는 제자는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이나 복음서를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여건의 동료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표시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족식을 행할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고 베드로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와 다르게 공동체 복음서의 요한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1장 이후에 요한이 그 형인 야고보와 동행하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성령의 불이 엿처럼 임한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으로 어찌할꼬 하고 할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후원을 받아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때부터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제90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등장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동일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그 인물을 구분할 때 누구의 아들이나 어느 출신, 어느 지방의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고 또한 메시아를 뜻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복음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소개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형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교회전에서 나타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요한이 형이 아닌 예수님이 동생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 요한으로 들어와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복음서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 모든 저자를 요한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그 서신서에는 사랑하는 제자나 자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으로서 많은 역사적 자료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도들의 이름이 저자로 삼은 복음서나 서신서의 실제 저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제목을 후대교회의 사도시대에 요고들이 시대에서 본못에 따라서라는 카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카타 요하네스, 요한의 다른 면을 복음 용서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다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듯 요한은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각별한 형제를 지냈던 영혼의 발자과도 같은 야고보의 순교로 인한 깊은 상실감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었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을 보내죠. 바로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말이죠. 그러나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하여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고 주 70년 만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형제들까지 뿔뿔하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많은 사도들 또한 차례로 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 손으로 만져 그분 앞에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의 중심 사역, 선교보다는 진리를 기록에 남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가 중심적 주제로 등장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우리만에 보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특히 요한계시록은 세계 곳곳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참 소망을 주게 기록된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참사하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이 무엇인지 요한이 심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문하시되 요한은 분명 예수님을 품에 이제 안길 정도로 사랑하는 제자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친밀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으면 우리는 성정과 기질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와 요한은 어떻게 변했지? 보아내게 우리와 같은 나라에서 다혈질과 천방지축인 성격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다혈질과 즉흥적인 성격에서 신중하고 겸손한 헛고된 십자가의 순교를 그 겸손의 사도로 변했어요. 그럼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어떨까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향한 순조의 발걸음을 걷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여 그것이 S자인 십자가에 결박되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야곱은 우리의 아들처럼 또한 그 성경과 기질도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또한 출세와 명예에게 사로잡혔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길 가장 먼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에 대해 충성된 순종의 길을 걸어간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과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제자들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질로 변화가 된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다, 내 안에 명예하고 있다, 그 상태라면 오늘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불이어처럼 이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였다 사도 요한의 그 삶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요한에게 우리와 같이 으르렁거렸던 제자, 다음 세대의 제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만을 전하며 사랑의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가에 임하셔서 그를 주장하시고 또한 그 삶을 순교의 삶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로의 사도로 세우셔서 아포스톨로스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셨듯 저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 나아가는 참된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후 제12주입니다. 광주 동교방의 영학생의 주제 복음 앞에서라는 주제의 말씀 2025년 9월 20일 주일서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영암교회입니다. 교회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 14일 주일 오후 3시에 릴레이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5장 들으신 후에
황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멜로가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참 유일하신 또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놀라운 은혜 저희 마음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성전과 기질을 바꾸시고 우리들의 가장 기쁨의 길, 진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성령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 가운데 나 참 진리,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한 것들 또한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예물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물이 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쓰여지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복음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어진 손길을 축복하셔서 모든 신령한 복을 보여 주옵소서. 가장 은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또한 더욱더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분이신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동행이 삶이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주권자 되시 우리의 심판자 되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소리 여겼지 우리들 모습이 보여질 아들 참 놀라운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하고 요한조차도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촛대에 거미신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거룩한 이름 그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사랑과 경외함이 사랑과 친밀과 함께 저희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는 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 주님, 저희들을 보고 그 삶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왕과 괴와 같은 을렁거렸던 그 제자들이 순종의 발걸음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가리워지는 모습과 성적이 성령의 불이처럼 임하셔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를 또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이 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 순종함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되는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참된 진리 앞에 주님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참 소망을 전했던 사도 요한처럼 이 시대에 또한 절망과 낙심과 삶의 힘겨움 속에 찾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참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도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그들의 절망 가운데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참 소망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부족한 것들의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의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